월요일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날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짧게 보면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분명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출애굽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애굽 5장에 보면 그들을 출애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동안 그들의 모든 진의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아침에 구름이 뜨는 것과 구름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막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삶의 시작도 삶의 중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결심을 하고 해마다 결심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옛사람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망에 대한 옛 성품이 살아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충돌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먼저 볼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더러운 것은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을 폄하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못해, 안 돼,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한계를,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참 많은데 내 모습을 보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처음 할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막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어떤 사람과 나의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내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분명히 이런 모습인데 사람들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 모습이 비뚤어지고 또 늘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교한다면 그 말을 그렇게 너무
그 말에 중심되어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체된 모습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5개 있지만 이 손가락 5개 모양이 다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그래야 물건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왜요?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서가자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힘있게 예배하는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과 더불어서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차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활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장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좀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주셔서